전국에 계신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 제목을 정세영 목사의 힐링 스쿨 이라고 하고, 불치병자가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이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의학이 고도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약이 없는 병들도 많고 해서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살리는 방법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약으로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병이 들어서 무려 23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몸이 병들어 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졌는데, 공부를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멍청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서 제가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치우고, 공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지만 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게 말해 주기를, 절에 가서 수도를 하면은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에 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간 절은 제 생각으로 기왕이면은 유명하고 큰 절로 가자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합천 해인사를 선택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맨 처음에 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매우 저에게 있어서 충격을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가르치는 스님은 이지관 스님이었는데, 그분은 해인사에 계시다가 나중에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초발심 자격문을 가리키는데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일미천근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 일미천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쌀 한 톨이 천근의 무게가 돼서 사람의 영혼을 누른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고 해서 알아보니까 만일에 이 절에 들어와서 시주밥을 먹으면서 도를 공부하다가 도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나중에 쌀 한 톨의 무게가 천근이 돼서 영혼을 누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한 끼 밥을 먹는데 아마도 누구라도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밥을 한 끼 먹는데 내가 쌀을 몇 톨을 먹는가? 이거 누가 계산해 본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하니까 몇 톨인지도 모르겠고 최소한 100톨, 200톨은 아니고 1000톨도 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이 도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영혼을 누른다면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금생의 미견성 하면 적수도 야란 손이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생에 도를 이루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런 사람이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무시 어쩐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불교의 진리를 대단한 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치문을 공부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걔가 개별적으로 육조단경을 공부를 했어요. 육조단경을 보니까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도를 틔우고 부처가 된 뒤에 이제 자기의 도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데 있어서 넘겨주는 방법이 자기가 입었던 가사와 자기가 먹었던 바리떼 밥그릇을 그 법을 물려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물려받은 사람이 부처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또 설법을 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이 일을 도를 깨우친 다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란존자라고 하는 제자한테 바리떼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28번 이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28대까지 석가모니의 가사와 바리떼를 이렇게 물려주다가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대사라고 오조 홍인대사에까지 이르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그야말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또 그 제자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법을 물려줄 때는 이 오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도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를 깨우친 사람이 자기가 깨우친 도를 시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우친 것을 시로 써서
이제 법을 물려준 사람한테 보이게 되면은 법을 물려준 법 스승이 그것을 보고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중국에서 가장 홍인대사 다음으로 법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높이 칭송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신수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조단경에 보니까. 그래서 다 신수대사가 이제 오도송을 적어가지고 법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해능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중이 있었어요. 해능. 이 해능이라고 하는 중은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중을 행자승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행자승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행자승이라고 하는데 이 행자승이 그 법을 물려받는 이런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거 보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오도성을 적어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수대사가 오도성을 적어서 벽에다 붙였어요. 벽에다 붙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시보리수요 시며 명경되라 시시근 불식하여 물사야 진해하라. 이렇게 그 오도성을 적어서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보리다 이렇게 다른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몸은 보리수요. 지혜의 나무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며 명경되라 하는 말은 마음은 맑은 거울의 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혜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식은 불식하야 이 말은 시와 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이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닦아서 물사야 진해하라 하는 말은 그 거울에 티끌이 끼지 않게 깨끗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해능이라고 하는 행자승이 보고 뭐라고 옆에서 붙였냐면은 정반대로 쓴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벌이 본무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이 본무수요 그 다음에 명경이 역비되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벌레 무일무라니 하처에 야지내리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리에 벌레 나무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라는 것이 본래 없어. 그 다음에 명경이 역비되라 이 말은 거울이 본래 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도 없고 맑은 거울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해능의 오도성이. 그 다음에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체 야지내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시를 보고 오조 홍인대사가 해능이 행자승이지만은 해능이 돌을 빼쳤다 하고 자기가 먹던 이 밥그릇하고 자기가 걸치던 가사장삼을 그 행자승이 해능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방앗간에서 방 하나 찌는 행자가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육조 해능이 물려받은 바리떼를 뺏어가지고
신수대사한테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지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바리떼하고 가사장삼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건 아주 살벌하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신수대사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쫓아가서 뺏으려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고 추격을 하고 이제 추격전이 벌어져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능이 도망을 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 숨이 차고 힘이 딸려서 더 이상 도망이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큰 바위를 만나가지고 바리떼하고 장삼을 바위에다가 얹어놓고 숨었어요. 바위에다 얹어놓고. 그러니까 이 추격하던 사람들이 야 바리떼 저기 있다. 저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바위에 있는 바리떼를 가져가려고 잡아당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자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꾹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막 여럿이 붙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자고 잡아당겨도요. 가사도 움직이지도 않고 바리떼도 움직이지도 않고 꿀떡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을 써보다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육조 해능이 행자승에 불과했지만은 저 사람이 득도를 했고 저 사람이 득도한 것을 우리 부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온 세상에 법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불법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융성해졌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육조단경의 내용이. 제가 그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하자. 그러면서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공부 포기하고 이제 멍청이가 돼서 절에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이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도를 튀면은 천하 만민을 다 제도하는 힘이 여기가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우스운 생각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을 보고 그 법을 공부를 해서 내가 꼭 도사가 돼야 되겠다.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강한 결심을 했죠.